네, 수고하셨습니다. 108편 1절 보시겠습니다.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퍼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 이 1절로부터 13절 마지막까지 108편 전편 이 시가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보수하신 권능에 대한 찬양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들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 찬송과 간구시입니다. 그 찬송은 물론 보수하신 원수를 갚아주신 데 대한 찬송이고, 간구 역시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런 찬양 시들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감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108편을 감상하는 겁니다. 이 108편 역시 모든 열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열방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그런 열방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자 그 이전 바로 직전 왕인 사울왕 당시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처럼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겨우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멸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그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참 많죠. 블레셋을 비롯해서 애굽,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아람, 두로, 시돈, 그리고 바벨론 등등, 아수르, 이런 등등 허다한 주변 열강들, 주변 열방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금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를 그들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가 오늘 봉독해드린, 오늘 우리가 상고할 108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1절로 5절에서는 교재 3915페이지 1절로 5절 보면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자기 마음을 정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죠.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열방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는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 심리적 배경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 왕국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진실하신,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언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진실하심의 그 다윗의 찬양에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변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래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퍼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노래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너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도구로서 정말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새벽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을 오늘 한국교회 새벽 기도에다가 적용해서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왜냐하면 이 말을 옛 구어로 대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크다 말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주의 진실, 궁창에, 주의 진실이, 그러니까 진실하심도 그렇게 오밀조밀한 게 아니라, 작은 게 아니라 아주 궁창에 가득하다. 이게 정말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는 그런 뜻을 노래에 담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른 새벽부터 모든 노래하는 도구들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온종일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란 인자하심의 영광과 진실하심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광채가 아니고, 영광은 이제 빛날령, 빛날광자죠. 영광, 빛날령, 빛날광, 빛광자, 빛이 빛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영광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아직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신학 속어를 아직 안 썼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광은 우리들이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광채,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본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결과,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면 창조의 능력의 영광이 안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천지만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 아침에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햇빛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야 늘 찬송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 천하 만물, 모든 거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오늘 여러분 신문 받아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총회장이라고 해서 신년사를 총회장 신년사 쓰라고 해서 썼는데, 내용에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참 큰 문제들이 많이 나죠.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아주 관광하기 좋은 섬이 지금 다 묻혀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지금 미국의 엄청난 이상기온 현상으로 막 폭풍이 몰아치고 한파가, 그리고 폭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난을 피해야 되고, 이런 과거에 없었던 이상현상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 다 마찬가지예요.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는 더
좀 아이러니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재난이 세상에 지구상에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찬송하고 사느냐. 재난 자체를 보면 근심걱정이지만 그 재난 자체를 주관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더라. 와, 위대하시다. 장엄하시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솜씨를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감탄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비가 내리는 거 막아보려고 동분서주 막 지구상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야 돼. 못 막아요. 반기문 총장이 막을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님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죠. 사람이 노력해서 다 막아지는데 뭐로 그건 뭐 하나님 믿고 살아.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존재하시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도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로 순간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빛의 권세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다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을 필요도 없고 이뤄지지도 않는다.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정말 찬양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5절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주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러면서 6절로부터 그 이하 9절까지는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거룩한 말씀대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자, 너희가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거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른손,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걸어가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모든 백성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그리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전부 다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뭐 숫꽃이라든가 그 다음 그 이후에 길르앗이라든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므낫세나 그 다음 에브라임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족속들 안에 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지금 저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렵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서 이방 대적들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구원하려고 하는 건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진짜 구원이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 얻으려 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라고 늘 제가 강조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는 정상관계가 아니라는 것. 인간이 보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내가 생애가 좀 부드럽겠다. 그렇게 그건 물리적인 수학 공식이에요. 물리적인 수학 공식.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물리적 공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그 물리를 기으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물리적인 수학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강한 자,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을 수 있겠다. 물리적 공식이라니까요. 다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는 그걸 물리적 공식이라고 좀 고상하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헛거다 그건. 인간 의지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리고 인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애달픈지 압니까? 저 사람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혹시 그 사람이 한 번만 날 바라봐 주지 않아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정말 조금만 말을 붙이지 않아도 무슨 마음이 변한 것 같고 오해한 것 같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애간장 녹이는 일입니다. 인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안 그래요? 자, 전화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연 입장이 있는데 선배님 어떻게 좀 힘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 한번 생각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의 이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순간은 기뻤는데 다음 선배에게서 전화 올 때까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가? 선배의 아내가 반대하지는 않았는가? 선배가 하려는 것이 어떻게 뒤틀리진 않았는가? 이거 마음에 온갖 잡념 이것이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이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참 화색이 좋으시네요. 그 말은 참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상하셨네요 이 말은 얼굴이 거무튀튀하니 간이 다 녹아서 얼굴 빛깔이 다 배이면요 그건 이상한 요즘에는 검어도 매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력 있는 검음이 아니라 이상한 검은빛 있잖아요. 그거 마치 꼴깍하기 전에 나타나는 검은빛. 그 애간장 녹아서 그러거든요. 그 짓을 왜 해요? 그걸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이 한마디만 탁 하면 그냥 주식이 그냥 우두둑 하고 쏟아지잖아요. 아니 내가 볼 때 미국 경제학자 그 이름 크리스토퍼 이마 다 죄송해요. 이마 벗었다고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마 벗어도 나이도 많고 이도 합죽이던데 그 사람 한마디에 그냥 울고 웃고 난리야. 그 사람 한마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하면 그냥 주가가 막 치솟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좀 불결하게 하면 막 주가가 우수 떨어져 버리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놓고 가서 그 주식판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간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동안도 기쁜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쁜 게 아니라 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야.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렇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고 망하는 거 흥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투자를 했으면 믿어버리고 끝나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 흥하게 하시면 흥한다. 하나님이 투자할 마음 줘서 투자했으면 믿고 기다리고 그러면 할는지 모르지만 해놓고는 올라가도 떨어질까 걱정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하고 그렇게 살 바에야 애간장 녹는 삶이거든요. 의지하지 말라요. 인간 의지하지. 그래서 다윗은 그 인간 의지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대적을 짓밟아 버릴 자십니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살기는 옛부터 그런다고 해요. 해방 당시부터 미국도 믿지 말고 소련도 믿지 말고 거기다 놈자 하나 붙였다고 그러죠. 미국 놈도 믿지 말고 소련 놈도 믿지 말아라. 항상 우리 이 권사님이 가끔 그 얘기 잘 하시는데 아무 놈도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중국 놈은 놈자 붙이면 안 되죠. 빼요. 아까 들었던 것도 다 빼.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믿을 대상 못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딱 껴 있어요. 여기서 솔직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막 숨통이 죄고죠. 막 답답하잖아요. 거기다가 미련한 우리 김정일 아저씨까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죠 이게. 그래도 저 아저씨라도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아저씨가 저렇게 바보짓만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답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그늘지가 우리에게 밀려와도 구름이 지나가는 그늘은 밝은 햇빛이 나타나기 위한 전초작업이듯이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컴컴하다 한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은 드러내시게 되어 있다. 다윗이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간구하는. 간구하고 의심할 바에야 간구하지 말고 간구할 때는 벌써 확실히 믿어지니까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해주신다고 한 걸 못 믿으니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잖아요. 그 언약을 믿으니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지 해달라고는 하셨는데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멸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역시 결국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대적을 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 약속 이걸 근거로 했다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09편 1절로 20절까지 109편 찬양 1절로 20절, 20절로 31절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1절로 20절까지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저주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이게 이방 대적들이죠.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싫은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백성들을 치고 멸하려 하는 것, 악으로 선을 갚으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의 편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백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간구시는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에게 암몬 왕이 봉변을 주고서 싸우려고 할 때에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한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막 왕궁으로 복귀했는데 그때 이제 이방 암몬 왕,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이죠. 그 암몬 왕이 이제 병들어 있다 하니까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는데 암몬 나라가 다윗 왕국을 우습게 본 거죠. 이놈 봐라. 조문사절 보내니까 우습게 알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로 그 사절들을 아주 봉변을 줘버렸어요. 엉덩이 옷을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올 수도 신하들이 가서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 사실 다윗은 선한 마음, 병들었다니까, 이제 암몬 왕이 병들었다니까 그래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가 뭐 중국 대사, 중국 뭐 대표 누구 보내고 미국 대표 누구 다 선정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이제 그 나라를 봐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러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참 이 정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은 한자락 깔고 밖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칼을 갈면서 입꼬리는 위로 쫙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명정치가예요. 그러니 참 우리 같은 속성으로는 참 치사해서 못하죠. 치사해서. 다윗은 사실상 어떻게든지 이웃과 그 주변 나라와 잘 보내보려고 참 병이 들었다니까 조문하기 위해서 문병하기 위해서 문병사절단이죠. 그들 아마 보냈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자, 우선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3918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대적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잠잠치 마시라고 노래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일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그걸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 저 악한 백성들이 저렇게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데 참 많잖아요. 그래도 참 여호와를 알고 믿는 다윗으로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업된 그런 심리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여요. 붙들면 그냥 죽어요. 다윗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 같으면 기회만 와봐라 내가 먼저 죽인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버려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끼리의 상식적인 관계는 물리적인 수학 공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수학 공식이 안 맞아요. 거기에 통용되지 않는, 그걸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둬 버리잖아요. 당당하게. 살려두고 가서 저쪽에 가서 신한 놈들을 책망하지.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잘 모셔라고. 얼마나 대포가 큰 거. 요즘 그걸 대포라고 그러잖아요. 세속적인 말 대포. 얼마나 마음이 인간 보편적인 마음과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모압이죠. 모압 족속이 모압 나라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암몬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멸시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암몬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러네.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네요. 네.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왜? 빽 있잖아요. 단단한 빽.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미워해도 배신감에 오는 법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 악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능력의 편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다윗이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11절 계속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의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출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제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든 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직위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고 그들의 소유도 전부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에게 전부 다 몰수당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기념할 만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6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대적이 저주의 심판을 받은 까닭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대적들이 왜 저주를 받는가? 제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한 연곤이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붙든 자를 저주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자가 든든하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강자도 부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다윗의 심리 속에 깊이 잠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편 21절로 31절까지 대적은 멸하시고 백성은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대적들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달라.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오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과 선함 이 둘을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왜 다윗을 건져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왜 건져달라고 하느냐. 이름과 선함을 인하여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을 인해서 인하여 나를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달라. 이 근거가 너무 분명하죠. 다윗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걸 근거로 제시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심의 영광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소서. 틀림없잖아요. 무조건 내 욕심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윗이 심히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수척한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을 회방하고 흔들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결국 에스겔서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사가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저주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놔두시고 여러분 장사 잘 되게 하시다가 안 되게도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다가 또 안 되게도 하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시다가 직장에서 떨려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떨려났다가 또 좋은 직장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세상 만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만사 속에서 결국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직장 다니는 목적도 우리는 얼른 보면 직장을 왜 다니는가? 직장 다니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벌어진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건 기업적인 얘기예요. 그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근본 목적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결혼은 왜 하게 했나? 결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뜻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 과정이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려는 방법에 불과한 거죠. 근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우리 60년에 70년, 80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 진리인가, 엄청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가를 정말 대단한 양식이다 느끼면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깨닫게 되면, 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왜 살게 했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신다. 박용기 왜 총회장이 되게 했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총회장들이 이 말씀이 총회로 전파돼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박 목사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그러는 동안 거기에 말려들면 바보 멍충이에요. 말려들 확률이 굉장히 센 겁니다. 누가 자기 훌륭하다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소리 하면 속으로 아이고 저놈의 사탄이가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흔들어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웃기지 말라. 내가 하나 안 해도, 이것은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이나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임을 인줄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자, 오늘 신문 보니까
대학원 대학, 우리 총리가 대학원 대학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막, 아니, 전면, 제 일면에다 막 큼직하게 주제로 내놨더라고요.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아직 너무 서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런다. 이 양반들 주변에서는 막 급한 거예요, 막. 이거 빨리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몰려오는 건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런 기사나 보고 우리 교단으로 몰려오는 것은 와야 두통거리들만 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사정사정해서 하고 싶으면 하라고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나를 한번 다 응신해봐. 여기다 딱 나를 세워놓고 너 왜 그거 아직 신문에 안 내려고 자꾸 하는가. 나를 내가 그보다 보니까요. 나를 내가 가끔 보거든요. 그보다 보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안 되면 이거 개망신이지. 이 생각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직 발표 안 했으면 이런 생각. 그 순간 아이고 너도 만약에 그대로라면 너도 형편없는 놈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일 되면 너 만약에 그 일 되면 망신이 아니라 너 한번 우쭐할 거 아니냐. 반대 급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야 그거 발표했다가 안 되면 망신이다 한다면 발표대로 되면 나는 한번 우쭐한다. 그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둘 다 멍청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참 아직도 미련한 생각이 자꾸 나를 감싸는 때가 많구나 싶어가지고 아유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뭐 신학 대학원 대학이나 하라고 이 세상 보냈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거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요. 돼도 하나님 배우고 안 돼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면 망신당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는 끝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풍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그래야 마음이 진짜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지 조금이라도 나를 본의로 해서 생각하다가 보면 늘 불안해요. 자꾸 불안해요. 야 이거 신문에 발표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또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 뭐 이걸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해서 그러면 이제 하룻밤 꼴깍 밤새는 거죠. 필요 없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경공예 간섭 온다고 그랬나? 한국 성경공예 한 20여 년 전에 발족될 때 참 부러웠어요. 야 어른들이 할 일 하는구나. 그때 보수주의 앞장선 노장로님들 보통 그때 한 70 넘어서 80 이때 된 분들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자꾸 성경을 그렇게 진보주의 입장에서 만들어가고 흐려놓으니까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단합했어. 그래서 107개 교단이 모여서 성경 공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참 귀한 일 한다. 참 어른들이 어른 일 한다 해서 참 부러워만 했죠. 그런데 그게 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언제 하나님 나도 저 일 하고 싶으니까 하나 끼워주세요. 이러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워낙 성경을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워낙 사랑하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일 네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딱딱 기한 정해서 맞춰놓고 기한 딱 돼가지고 총회장되니까 딱 가지고 갔더라니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도 바쁜데 안 그래요? 욕심처리해서 뭐 더 많이 하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요즘 작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생각은 아니에요. 큰 생각이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요 무렵이 지금 교회 관리하고 이런 직원이 이제 지난달도 끝났잖아요. 12월 달로. 예배당이 지금 텅텅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조금만 한번 기간을 두어봅시다 그랬어요. 조금만 기간 두어보십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한번 이렇게 추스려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육남전도회라니까, 육남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연합회 회원 속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도회는 3여전도회 연합회, 그 다음 청년회 연합회, 1, 2, 3 청년회. 요분들에게 굉장히 내가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송구스러운 마음을. 그래서 아까 이연합회에 속한 것 같아서 귀엽게 보인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넌 다 어른들인데 귀엽게 본다고 해서 사랑스럽다는 말을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젊은 분들에게는 참 제가 미안스러워요. 좀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하고 또 젊은이들만의 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목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부목에 대해서. 근데 원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이 부목을 두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이대로 그냥 가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근데 원래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공부하고 자라난 그런 인재들이 가리키는 은사가 또 지도하는 은사, 후배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보다 동생 같은 젊은이들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그런 지도부장으로서 그런 젊은 장로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딱딱 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최고 이상적인 교회. 그렇지 않고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지금 부목을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건데 미안스러우니까 빨리. 왜 내가 좀 이 교회 뒷자리로 물러가기 전에 내 눈앞에서 좀 제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목 두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부목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목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언제라도 이 교회를 나는 쫓겨난다. 언젠가는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고 또 정말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에서 원목은 사례를 많이 하는데 분목은 사례를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오게 되면 자꾸만 패거리를 지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꾸러미 안고 데리고 나가서 저 교회 개척을 하게 돼요. 이게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부목이에요. 그래도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 하는 믿음으로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당회에서도 결정이 안 나고 가능만 하면 우리 젊은이들 그동안 몇 년씩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후배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젊은 지도자로 지금 교회 안에서 피택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에 나가면 그 이상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에게 패배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적을 원수를 갚아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는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갑자기 좋은 어떤 동료를 만났거나 선배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 정말 당장 일어서 버렸어요. 아주 먼저보다 더 좋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일어난 그 자체에 마음이 확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일으켜 주시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야 그게 지혜자라고 말이에요. 일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빠져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일 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빠져들면 어리석은 자이고, 되고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접근해 가면 지혜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윗은 바로 그걸 발견하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로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고 다윗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걸 저 대적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적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해달라.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왜?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서, 여기 궁핍한 자는 다윗 자신을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자신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는 이걸. 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해서 결국 대적을 멸하시고 백성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찬양시를 우리가 한편 또 참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110편 주께서 말씀대로 열방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찬송하는 시를 우리 함께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며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의 영광을 우리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테레비를 대하든 신문을 대하든 온 천하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